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좋은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가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자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에 예수께 우리 모두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을 자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내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 엎드려서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내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 그 주님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우리 다시 한번 더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랑에는 감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이 사랑을 다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증거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예, 아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면 아멘.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야, 아멘. 내가 지금 막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화를 참았다면 그 예수님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거니까요. 내가 지금 막 슬퍼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일어섰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지킬 것 같은가요? 못 지킬 것 같은가요? 사실은 못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심 있는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의지 있고 열심 있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할 정도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인간으로는 못 지킬 걸 아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셔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걸 아시고 도와줄 분을 보내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잠깐 지키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본성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약함을 아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야, 너 그거 왜 못했어? 너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 아직도 그걸 못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 왜 그걸 못해? 안 그러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제가 또 못했네요. 지금 제가 또 연약하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저에게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못했느냐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한 번 더 해보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모르셨으면 너 이제 내가 말한 거 다 알지? 이제부터 똑바로 해야 돼. 잘 기억하고 똑바로 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째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아집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몇 개 구절은 압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똑같은 말씀도 예전에 들었을 때와 지금 들었을 때가 또 다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전에 들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생각이 드는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염려를 기도 제목 자동 공급기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돼요. 무슨 얘기냐? 아이고 내가 이게 손가락이 아픈데 이러다가 손가락이 나중에 잘라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아프다고 잘라내지는 않지만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손가락이 조금 아플 때 하나님 이 손가락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려가 찾아오면 뭘로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러다가 내가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사고 안 당하게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 순간 바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면 사실은 염려는 계속 찾아오거든요. 염려는 내가 막 열심히 해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찾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걸 집어넣어서 그래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염려를 집어넣어요. 그럴 때 성령의 은혜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염려를 주거든요. 쉬지 않고 염려를 주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로 바로 되받아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좀 감사하겠다.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면 감사할 거리를 좀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조금 깊어지고 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구나.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해 하고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그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좀 성장한 거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그때는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좀 미웠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좀 성장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돕는 사람이었네요.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돕는 사람이었네요. 그 환경이 가난이라는 그 환경이 어렸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가난이라는 게 참 힘들었어요. 학교 갈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옆집 가서 그 버스비 몇십 원을 막 이렇게 좀 빌려와서 갈 때 참 쉽지 않았죠. 저희 집이 이제 반지하인데 반지하에 이제 싱크대가 방 안에 같이 있는 그런 방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5명이 탁 누우면 이렇게 뭐랄까 옆으로 5명이 누워야 잘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어서 저는 새벽에 6시에 학교를 갔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6시에 버스를 타고 학교 가서 물론 학교 가서 공부한 건 아니고 열심히 농구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가서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 체력이 공부하는데 또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이 어렸을 때는 좀 힘들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 덕분에 지금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할 때 간장하고 고추장만 있어서 밥을 비벼 먹었어요. 반찬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간장 고추장만 먹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반찬이 2개만 있어도 이야 감사하다 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또 은혜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 가난이 힘들지만 그 가난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돕는 자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다 나를 돕는 자밖에 없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리고 나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요 마이크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 뒤에서 마이크 레벨을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 이 소리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는 이 소리가 여기 들어가지만 레벨 뒤에서 예를 들면 마이크 레벨을 이렇게 내리면 소리가 점점 안 들리죠. 예, 마이크 레벨을 다시 올리면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뒤에서 레벨을 조정하는 거예요. 레벨을 올려야 소리가 들리고 레벨을 내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성령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 성령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믿음의 레벨이 이렇게 내려가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방송 들으시는 분은 더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믿음의 레벨을 올려야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무조건 크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한 번 들으면 그 다음엔 더 크게 들려요.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니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성령께서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못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 용서하라 하시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면서 용서를 못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감사할 때 믿음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 성령의 소리도 점점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레벨을 이렇게 올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가 잘 들리고 더 잘 들리고 또 잘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자 훈련을 잘 듣고 숙제도 잘 해오고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더 잘 가르쳐줘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입을 좀 닫습니다. 가르쳐도 안 들을 건데 하면서 좀 가르침을 좀 덜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에게 귀에다가 딱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자꾸 소리를 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 잘 듣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봅니다. 말씀을 못 지키는 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입니다. 아이들이 일생에 살아야 될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낼 거, 아이들 이 세상 사는 제일 중요한 원칙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근데 살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직을 말할 힘이 없어서, 사이좋게 지낼 힘이 없어서 싸우고 살고요. 정직을 말할 힘이 없어서 거짓을 말합니다.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에게 이 속에 내면에 힘이 있으면 정직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데 성령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큰 힘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고 또 하나 주신 선물이 있네요. 그 선물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잠시 불안해할 거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평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의 근본은 뭐냐면 영원한 불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그 영은 아는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불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안이에요.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불안을 덮으려고,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또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돈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술에 취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런 것 저런 것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불안한 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의 영원한 불안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불안을 영원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데 이 영원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영은 영원한 평안이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예전의 과거의 그 불안에 젖어 있으면 이 마음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가장 큰 능력이 불안이 없는 건데 아직도 예전의 불안이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며 아이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불안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나?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집값이 요동치고 또 무슨 뭐가 안 되고 석유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뭐하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그때에 이 세상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누가 어디가 아프대, 어느 집이 어떻게 됐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그 불안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평안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영원한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민수기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의 축복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성탄절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평생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무슨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 복음의 핵심 가운데 이 평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은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전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데 전 먹는 거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뒤를 다시 좀 봤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제사에 사용된 음식 그 고기를 먹느냐 마시느냐. 먹는 사람은 그 제사의 음식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논쟁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먹는 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먹으면서 교제 나누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으면서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요, 이름 자체가 좀 평안하지만 평안은 군대입니다. 평안은 군대예요. 평안의 군대가 우리 마음을 지키면요, 근심의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염려의 군사들이 쫓겨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의 군사들이 굳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너는 키도 작고 너는 눈도 작고 너는 돈도 없고 너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잠깐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너는 이것 때문에 무너질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하면서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의 군사, 성령의 군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군사들이 그 염려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셨을까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참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성령의 군사들, 평안의 군대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평안의 군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찾아올 그때에 아니야,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으로 평강을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그 평강의 군대가 지키면 그 어떤 불안의 병사들이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군사들이 지키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